찬양을 맡은 자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찬송하는 직분을 하나님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특별히 찬양대에 선신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건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는 그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복적이거나 다른 무슨 사심을 가지고 전달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그대로를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들으세요. 오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꼭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선포된 그 말씀, 바른 헌금관에 대한 말씀을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헛된 헌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른 헌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다 그랬거든요. 물론 찬양은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동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도 같이 감동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무시 못할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케 한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하는 우리들이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을 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대원들 또 찬양팀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위한 찬양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강단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찬양이겠죠. 그런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찬양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 대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근데 또 찬양뿐만이 아니에요. 표정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방향이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다른 교회는요 다 보여요. 찬양 졸면 조는구나, 슬픈 기색을 띠고 찬양하는구나 다 압니다. 근데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요. 그렇다고 할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모든 직분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믿음의 역사. 틀림없이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역사가 없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틀림없이 시간표는 있지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강단 말씀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그 찬양으로 헌신을 하는 거겠죠. 사랑의 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 받은 바 그 사랑을 안다면, 지금 부목사님이 착상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 하나 했더니 어머니 배에서 그 수정란이 착상을 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보통 낮아지심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고해놓고도 감사하고, 오히려 더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랬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소망의 인내다. 우리는 무슨 일반 무속이나 종교처럼 점술이나 점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7가지 축복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떤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막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소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받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니까요. 성경에는 점술이 없습니다. 뭐 미래를 점친다든지. 근데 그 예언하는 권사님 계시더라고.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점쳐주는 분이 있더라고. 예수 무당이라 그거. 귀신 충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미래를 점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 분명합니다. 7가지 축복 그대로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 다음에 사단 결박, 그 다음에 뭐죠? 사단 결박, 천사 동원, 그리고 한올 시민권, 보좌의 축복,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예요? 세계 정복이에요. 이게 우리 미래라니까. 우리 시간표입니다. 우린 점치를 안 가도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자녀가 이 복음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게 여러분 자녀의 미래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면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런 삶이 나타난다니까. 그렇다면 그 헌신과 그 직분 감당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거죠. 이해됩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찬양의 목적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선민 목사에게 하라면 더 잘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좀 원리적인 면에서 그동안 이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전도 왜 해야 되느냐? 마귀를 이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의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 두 번째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또 재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 형편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목적을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을 맡은 직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회는 하늘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하늘 보좌의 안테나예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축복을 불러들이는 방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찬양 아닙니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찬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도 그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보좌의 축복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편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찬양인데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천하만국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에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찬양을 맡은 자로 헌신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역대상 6장 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618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다윗이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교회가 만들어서 그냥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부터 이 찬양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천하만국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때 주로 이제 부교육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성도들을 예배를 돕는 일을 주로 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음치입니다마는 찬양하도록 해달라고. 저는 뒤에서 안내를 안 하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했다니까요. 성도들하고. 근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다 틀려. 그래도 난 찬양. 왜냐? 나도 모르게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넘어가. 박자도 잘 안 맞고요. 저 찬양 잘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를 제가 또 이렇게 인도를 한번 했어요. 집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찬송하고 말씀 전달하잖아요. 내가 찬송을 했는데 반주 없이 찬송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할배라. 이 바이브레이션이죠. 떠는 것도 늙어서 떠니까 노인네 가락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젠 지금은 안 떨으려고 그래요. 딱딱 끊어서 군가처럼 불러. 왜냐하면 떨면 노인네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하지 이 목청이 늙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늘어지더라고. 이게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아주 날리던 가수들이 특별한 사람 말고는 들어보십시오. 다 음이 막 이상하지요. 늙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요. 젊은 날 여러분 어떤 사람 혀를 자르게 됐어요. 이 설암에 걸려가지고 뭐 소원이 있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쓸 수는 있지만 말로는 이제 마지막이거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내가 왜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고서 혀를 잘랐대. 그 다음부터 찬양 못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권장로님 아까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진짜 은혜. 지혜도 많이 늘었어. 아니 전공하시진 않았지만은 기도가 담겼어 보니까 중심이 담기고 코로나 말고는 한 번도 펑크 내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거라 이게. 자,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 대원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모든 답. 초신자 같으면 몰라도 이제 직분자 같으면 예배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받는 거지 모자라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 살리려고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훈련 받는 거지 모자라서 여러분 갈급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 이미 직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6절 한 절만 갖고도 평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언약 하나만 가져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대원들, 찬양팀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감사하죠. 어린데 피곤한데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너무 감사한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강단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정말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세요. 뭔가 불만, 우리가 참 그렇죠. 늘 우리를 점검하고 예수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슬퍼가지고는 불만족해가지고는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안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찬양대 대원들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왜 증인으로 서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물론 사람을 상대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수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많은 가스펠송이요.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막 사람을 막 들뜨게 하고 말이지. 사람을 위한 그런 가스펠송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는 건 뭐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찬양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찬양의 대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의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강단 말씀을 적용하고 강단 말씀을 답을 얻고 강단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강단 말씀으로 가지고 사람 살리고 그리고 현장 전도의 증인이시죠. 저도 다락방 34개를 할 때 다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 언급했듯이 막 다치는 다락방도 많아요. 막 사람이 몰려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안 오고 막 혼자 멍하니 멍 때리고 있다 올 때도 있고요. 그런 대학 다락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전도가 되어지고 새신자가 오고. 그러면 다른 다락방 가서 또 그 간증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별 말 안 했는데도 저쪽 다락방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불신자가 돌아왔더라. 흑암에 잡힌 자 거기서 빠져나왔다라는 거를 내가 그냥 간증했는데 그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인으로 설 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찬양대 대원들이 정인으로 설 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역사가 아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이들이 언제 변화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재미있게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만 많이 준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증인이 말씀을 전달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증인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 시간,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산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빨리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안 되는 분은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8번째로 찬양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축복이죠.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거든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이 찬송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킬 때 떠나갔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결박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을 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악신이 떠나가다 찬양할 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곡조 있는 기도라니,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게 있는 기도, 그게 찬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가사가 성취돼요. 여러분이 찬송한 거, 오늘 우리 장로님 솔로로 하셨고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하셨고, 우리 따라서 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 가사들이. 그리고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꿔요.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권속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데, 거기 속해 있는 성도들도 렘넌트도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찬양대 대원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축복이 자기들한테도 돌아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찬양 직분을 맡은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찬양 사역자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다락방 그게 없는데 일반 교회는요, 그 피아노 반주하는 분도 사례를 받고, 솔로로 찬양하는 분도 사례를 받고, 그러면 교사들도 다 줘야지 뭐. 교사들이 하는 렘넌트 키우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다 사례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아무나 반주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특별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례를 받고 다 하고 말이지. 그렇다면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역대상 6장 31절.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찬양대원이 된 게 아니고 찬양팀이 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찬양 직분자로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찬양대 대원이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 찬양팀이 됐지.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찬양팀들이 나오셔서 찬양하잖아요. 너무 은혜돼요. 젊은 사람 몇 사람만 나와서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보기가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또 찬양대 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호흡 있는 동안